시간에 보혈을 선포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우리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나는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계단 위에 나를 들이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진을 덮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리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리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태우소서. 다시 한번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아멘. 불을 내려주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리가 내게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셨습니다.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능력이 되신 그 이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이름, 그 보혈의 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주님,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I need you more.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찬양과 경배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거룩한 주의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하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앞에 진심으로 참여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했으며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말씀 속에서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부르짖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나의 뜻대로 행하고 말하며 나의 능과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믿음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바라옵기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통해 임재하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에클레시아 주 영광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제 수요일을 맞아 회개의 심정으로 사순절 기간 전 성도가 생명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십자가 사랑 앞에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셔서 우리 베다니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현장에서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보여주소서. 저희들은 이곳에서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단 탈퇴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25일 3차 교회 총회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리더십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베다니전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소서.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작은 사랑을 보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통해 예수 이름을 증거하실 때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진리로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영원히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또한 다시금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달려나왔습니다. 또 형편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비를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상황이 좀 아침에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으시고 또 잘 따라주셔서 또 이렇게 2부 또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지난 한 주간 살아가셨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 시리즈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왜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아마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좀 소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역 한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성령을 회방하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회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정도로만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때로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의 목회를 방해하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 방해하면 큰일 나 뭐 이런 용도로 썼던 것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맥락에서의 설교는 바른 설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갈 때에 그것을 회방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고하고 또 경계해야 하지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큰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을 빌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궁금하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가볍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하고 저러면 안 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함이 우선순위가 되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거룩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 죄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독이라는 뜻은요,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요, 자기가 전에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다. 근데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은 회방자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 성경은 모독하고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는 회방자였고 비방자였고 모독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면 그러면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것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바울이 알지 못하던 때에 모독했잖아요. 회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사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했던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과연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 들어왔어요.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왜 왔을까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친족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 자랑스러워하고 가서 내가 예수님 한번 좀 격려도 하고 좀 도와주려 가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왔는데 그 이유가 미쳤기 때문이라 여겼다는 것이죠. 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미친 것처럼 보였을까요? 우리가 너를 어려서부터 아는데 아니 네가 뭐라고 그런 일을 행하고 다니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도 아니 너희 목수였던 네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네가 뭐라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다니느냐? 너 정신 나갔구나, 미쳤구나 라고 친족들이 여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알세불은요, 유대인들이 이 사탄을 가리켜 아주 폄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파리 대왕, 아주 더럽고 그리고 뭐 지저분한 그런 것의 대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세불이 집혔다 또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귀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라는 저 사람이 저렇게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와 그 집이 서로 그 안에서 내분하면 망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그러니까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면 단 한 가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이것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의 역사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는 놀라운 말씀의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향해서 그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1차적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우리가 지을 수 없대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것이 마귀가 사탄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의 모독죄가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혹 잘못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동일 본문이 있는데 아마 내일 성령 새벽 예배 설교와 본문이 겹치기 때문에 내일 또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의 맥락은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을 힘입어 하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12장 30절로 32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에 맞는 같은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 곧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귀신들 들렸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들의 행위 속에서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맥락에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심한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5절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금 심하게 모욕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로에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듭니다.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달려들고 있습니다. 말에 책 잡으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곧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나 마가나 누가 모두가 공관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모독의 죄는 성령님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곧 모독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죄목이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2장 5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서기관들이요, 저것 봐라, 신성모독을 하네, 어떻게 죄사함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거지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여겼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신성모독죄를 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인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크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이요 옷을 찢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더 어찌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요, 이건 분명한 신성모독이니까 그를 죽여야 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쳤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장면을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2번씩이나 강조해서 죄목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는 신성모독은 분명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앞에 보면서도 자신들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면 그것이 좀 더 쉽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님을 모독하면, 성령님을 회방하면, 성령님을 부인하면, 성령님을 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님을 모독하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또 다른 일은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 가르치심이 생각나고 또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모욕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식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것, 부인하는 것, 반대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라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부인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결국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회방이요 또한 모독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시는 사역을 향해서 사탄의 바알세불의 귀신에 들려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분명합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부인하는 것, 그것이 또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령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회방하면, 모독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벌에 처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도전은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딱 인정해 주셨어요.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너희는 구원의 날까지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반대하고 부정하고 또 거부하고 시인하지 않고 회방하고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님이 왜 근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6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돌이켜 대적이 되사 반대하는 자들을, 반역하는 자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말씀해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드러내놓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회개할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죄가 아니라 어쩌면 믿는 자의 죄가 더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미혹의 영이 우리를 회방하고 속이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미쳤다고 그런 거예요. 어리석게 보였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저런 일을 행한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부인하거나 거역하거나 반대하거나 회방하거나 모욕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깨어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민목회 초기에 참 어렵게 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단 그게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흔드시는 게 아주 습관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만났어요. 부임하고 첫 만남이었는데 저한테 첫 마디가 그러신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는 누군가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제가 만일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 때 누군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래서 반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만일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가고 있는 길인데, 그러고 있는데 항상 반대하는 자리에 선다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시렵니까? 제가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난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었어요. 교인이 몇 명이 안 될 때 목회를 시작했는데 15명일 때 제가 부임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100여 명쯤 좀 지났을 때입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일들을 하고, 그리고 땅 20에이커를 사게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분이 마음이 또 달라졌어요. 마음에 안 들면 교인들을 우르르 데리고 나갔다. 그런 목사님들이 버티지 못하고 떠나면 또 다시 들어왔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던 교회입니다. 제 전전임 목사님이 일반 해병 장교 출신이거든요. 중위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울고 갔어요. 제가 대위였잖아요.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다음에 소령 보내실랍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 밖에서 많은 그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목사가 야심이 있어서 그런다.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목사가 진실하지 않다.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목사가 진실하지 않다는데 무슨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자꾸 제가 얘기하니까 진실하지 않은 거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말하는 목사가 진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저도 순종하긴 했지만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도 제대로 믿질 못했는데 성도님들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정말로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요 지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소령이 안 와도 됐습니다. 결국 그분은 반대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우겼지만 결과적으로는 회개했으니까 성령님을 모독한 죄는 아니었죠. 하지만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자, 성령님을 회방하지 말자, 부인하거나 또 거역하거나 반대하지 말자라는 정도의 말씀으로만 받지 마시고 더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낮은 자리에, 험한 자리에, 그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이러쿵저러쿵 말하시는 거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일하심을 반대하거나 부정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날 일입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을 시인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거역하지 말고 우리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복으로 여기시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주실 때, 우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 그때 결단하십시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해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때로는 부인했고 회방했고 불순종했던 일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던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부끄럼까지도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